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 2분 30초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신앙주의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 스피트웰호라고 하는 배 두 척이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는데 스피트웰호는 중간에 돌아갔고 1620년 11월 29일 100여 명의 사람을 태워가지고 메이플라워 배는 플레머트 락이라고 하는 미국에 상륙을 합니다. 첫 겨울이 지나서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 절반이 죽게 됩니다. 3년이 지나 천신만고 끝에 수확의 기쁨을 얻은 그들은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 매사추세츠의 초대 지사로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하늘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이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으니 바다에는 생선으로 가득 차 있고 인디언들과 맹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셔 정말 각종 질병에서 구해주셨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도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 32대 대통령이 그걸 아주 완전히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네 번째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편에 서서 싸워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수장절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11월 셋째 주일날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던 우리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서 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감사는 부활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감사는 부활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퀴즈를 좀 내서 맞추는 우리 학생에게 우리 전도사님이 준비된 상품을 드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하나님. 굉장히 영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하나님.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나오는 대답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중고등부? 예. 굉장히 영적입니다. 우리 주일 학교는 모든 대답이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탈무드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 나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예수님과 너무 가까운 친구였고, 그리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은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날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덤은 돌로 막혀져 있는 동굴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동굴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까 우리 귀한 초등일부 최예준 어린이가 말씀을 잘 읽었는데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슬펐고 눈물이 나왔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왜 맹인의 눈은 뜨게 하는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질병은 못 고치고 죽게 만들었는가라는 약간의 원망 섞인 분위기도 있으면서 예수님이 늦게 와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는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르다야, 동굴 앞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이 명령을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지금 돌을 옮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딱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니까 마르다가 몇몇 장정들과 함께 그 커다란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그렇게 돌문이 열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슬픈 마음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몰려 있고 집중이 되어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여, 제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번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열려져 있는 동굴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말씀이 시체에게 접촉되니 죽었던 시체에게 생명이 들어가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했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예수님의 감사 기도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다시 일어나서 모든 군중들 앞에 나오게 한 역사.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감사는 부활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주어진 상황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감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들으신 하나님은 시체를 살려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이토록 죽어있던 모든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기적 방법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저의 궁금증이었으며 연구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가 튀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본문에 보면 41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말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을 아버지께서 듣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은 기도로 교제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교제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튀어나오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원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황에서 감사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감사를 발견해 내신 것입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감사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눈이 열리지 않아 보지 못하고, 기도하면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예수님은 식사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하나님이 작은 음식을 주실 때라도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만 명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 2만 명이 있는데 음식이 없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만 조금의 떡을 먹인다고 합니다. 어디서 돈을 구하며 떡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와 어린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보리떡 5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에게 바친다면 모든 사람들은 작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감사하고 기도하니 그 작은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이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의 떡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작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일수록 감사하십시오. 평범함인 것일수록 감사하십시오. 일상적인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에 감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부터 마음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음식의 문제가 생기든 모든 필요가 생기든 너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적혀져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필요가 생겼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와 필요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위기 가운데에도 감사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다니엘에게 일어나는 감사 기도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안 지켜주셔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으로도
감사합니다. 놀라운 감사 아닙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도, 나를 풀무불에 던져도 풀무불에서 날 건져내실 것이고, 건져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최악의 조건, 대서양을 건널 때 그 엄청난 풍랑 속의 최악의 사건, 도착했는데 인디언에게 죽고 강풍으로 죽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지만 그들이 당한 고통, 최악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귀한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으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서 감사하니까 모든 게 다 감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이 말을 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믿는 자만이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도록 돌아왔고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저는 낫고자 하는데 물이 요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하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더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은 눈을 보지 못하고 거지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에다가 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그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니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3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면 예수님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시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를 믿게 하는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었어요. 어제도 하나님은 변치 않게 역사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장래에도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 앞에서도, 죽은 시체 앞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일으켜 주시고 태어나서 눈 못 보던 시신경도 보게 하신 그분은 오늘 죽은 시체도 살려내서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통하여 이 둘러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될 터이오니 과거에도 그렇게 해오셨듯이 오늘도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기대하고 선포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통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시는 자,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자들의 감사를 듣고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부도 났어도, 엄청난 고통이 있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면 이제 그분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랬죠?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보시면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요, 예수님은 상황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면 눈이 열려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그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모든 상황에도 감사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듯이 내가 예수님을 모셔들어 믿는다면 그 예수님도 나를 결코 실망시키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놓으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안 옮겨놨다면 기적은 일으켜지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데 왜 굳이 돌을 연약한 여자에게 옮기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을 옮기실 수 있잖아요. 말씀만 하면 돌이 옮겨질지니라 하면 쫙 옮길까 하는데 왜 굳이 마르다가 또 안 된다고 하고 그걸 설득을 시켜야 되고 막 남자를 불러야 되고 왜 이런 어려운 과정을 하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가서 오늘 오후에도 전도를 할 때 저가 전도지를 가지고
가정이나 상가에 들어가는 건 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은 내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대신 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내가 할 도리는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까지 나아오는 것,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오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왔다고 해서 치유받고 능력받고 변화되고 은혜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는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마비된 근육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 뚫어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걸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 그 감사가 상황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어떤 나쁜 상황이 벌어졌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